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지금 어린 아이들 함께 예배드리질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성가대도 같이 화음 넣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우리 안상훈 장로님하고 잠깐 목양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새벽에는 노숙인들이 한 200명 정도 오셨다고 합니다. 노숙인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이 예배는 언제 드릴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 장로님이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프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는 하는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참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속에 지금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재난이 일상이 된 사회를 살고 있지요. 코로나에다가 또 홍수에다가 또 장마에다가 또 태풍까지 올라와서 이제는 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인 고통과 또 우울증과 여러 가지 아픈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가 자본주의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전문가는 자본주의를 너무 풀어놓아서 너무 많은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는 측면에서 야수 자본주의다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끊임없이 생산해야 하고 끊임없이 소비해야 하고 또 소비하도록 누군가는 부추겨야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성찰과 분별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멈춤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또 스트레스와 또 죽음이 찾아오고 또 환경은 파괴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달리던 자전거를 세우면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페달을 돌려야 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이제 속도까지 더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이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인간의 무한 욕망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야수 자본주의의 특징인데 지금 이것을 코로나가 멈춰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자본주의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한계는 곧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이 모든 제도와 이념을 만들어낸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많은 사상과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이념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미움과 정죄와 편가르기와 증오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은 인간이 가진 모순과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한계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은 자기 안에서 선한 것과 복된 것과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이런 방황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목적지를 향한 바른 방향과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 세계 안에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후반부를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다룹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중요한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이 당시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과 지성과 이해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꿈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책을 펴고 같이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내용을 말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꿈을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겁니까? 아니면 꿈은 주어지는 것입니까? 요셉이 자기가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이 사실은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이 말씀의 실체와 목적이 무엇인지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냥 꿈꾼 대로 형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형들의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해서 마음이 계속 불편한데 자꾸 이런 꿈 얘기까지 하니까 형들의 마음이 더 상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구절을 보시면 두 번째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부모와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말을 그 꿈의 내용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에 이르기까지 또 자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어받은 자로 이 꿈이 그냥 보통 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형들이 집에서 80km 정도 떨어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전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둘째 셋째 아들이 남자들을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던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요셉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형들은 요셉이 저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도착하기 전부터 형들은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 뜻을 정하게 했던 것과 동일한 사건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요, 넷째 형인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그 미디안 무역상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사실 살인이든 인신매매든 똑같은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유다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어서 야, 동생 죽여서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느냐. 어쨌든 우리 동생인데,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팔아서 돈이라도 받자. 이런 생각에 노예값을 지불하고 동생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즉흥적인 생각, 그리고 밥을 먹는 사이에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 이 타이밍은요, 요셉 죽이기를 반대했던 큰형 루벤이 잠시 다른 곳으로 갔던 시간이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찾다가 못 찾아서 배회하면서 지연된 시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결국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1절에 보면 이 요셉을 노예로 산 사람이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7장 마지막 36절에는 팔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39장 1절에는 샀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서 연결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가 37장에서 39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팔아넘기고 또 사는 이런 모든 매매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 작별 인사도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말도 안 통하는 또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갑자기 지금 던져진 것 아닙니까? 사랑받던 막내 아들이 순식간에 제국의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3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았고,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살림살이를 주관했을 때부터 요셉을 위해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요셉이 20대 후반에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분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청년이 되었습니다. 끈질긴 유혹에 노출되었지만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 했던 그 충성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강간 미수범이 되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이 심히 분노했다라고 하는데 이 분노가 요셉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아내를 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디발이 자기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집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살려둘 수 없는 행위겠죠.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도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 왕의 죄수들이 오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40장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꿈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당시 가장 큰 제국의 왕의 최측근으로 가장 신임을 얻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꿉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꾸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5절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르고 근데 그 꿈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꿈을 꾸었지만 너무나도 찝찝하고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제국의 왕을 섬기는 실세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언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언제 백신이 나오는지, 언제 치료제가 나올지, 치료제가 나오면 몇 프로나 줄어들고 어떤 식으로 다시 회복될지, 이게 코로나가 언제 잡힐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지만 누구도 자신 있게 이 언제 끝난다, 이게 뭐고 이 바이러스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언제 끝나고 언제 정도 되면 몇 년 정도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100%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들 그냥 뒷북치면서 확률만 가지고 그냥 그럴 것이다, 조심스럽게 그냥 예견하는 것이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대단한 것 같은데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지금 이 애굽의 이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이거든요. 그 왕의 신임을 얻는 실세 중에 실세인 이런 사람들이 꿈을 꾸고도 자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는 거예요. 평소에 얼굴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요셉이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평소와 다릅니다. 이러니까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그 꿈을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양반들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제국의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 실세의 자리에 오를 정도면 그 학력과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 양반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앞을 예상하지 못하고 꿈을 꾸긴 꿨는데 해석도 못하고, 이것은 꿈과 해석은 이건 대학 간판이나 어떤 뭐 기술이나 학식이나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에 대한 해석 역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제국의 권력과 모든 도서관과
자료와 지식과 박사학위 밖에 있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결국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다고 하는데요. 14절을 보시면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해석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3절에 보시면요. 그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 2년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더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2년 더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5년까지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언제 회복될지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회복될지 모르고 또 장차 우리 앞에 어떤 삶, 어떤 사회, 어떤 국가의 모습이 펼쳐질지 전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요셉의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으로 넘어오면 1절에 보니까 바로 왕도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도 꿈을 꾸어요. 만 2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잊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은. 그가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가 회복이 됐는데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국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2번 꿈을 겹쳐 꾸었는데요. 이 꿈을 꾸고 역시 마음이 번민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해석해 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던 바로 왕도 실제로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아주 무능력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추천해 주고 천거합니다. 바로 왕은 급히 요셉을 왕궁으로 초대하죠. 그리고 요셉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하면서 33절과 36절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리를 임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지역 감독관을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풍년에 5분의 1을 거둬들여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지금 14년 동안 이러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텐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이 마음이 흡족했어요. 바로 이거다. 그동안에 그 애굽의 모든 전문가들, 꿈 해몽가들, 박사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고 풀어내려고 했지만 풀지 못한 것을 요셉이 풀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요셉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각 가정에서도 저와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냅니다. 물론 그가 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지력을 가지고 있고 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해석과 대안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매우 흡족하게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창세기 37장의 내용부터 쭉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십니다. 17세에 꿈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숱한 위기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하나님의 영이 인격화된 지혜로 나옵니다. 잠언의 지혜는 단지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마치 이렇게 사람인 것처럼 인격화시켜서 이야기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성막 건축할 때도 현장 감독이었던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위기의 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사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블레셋이라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예언을 하면서 백성을 이끌도록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면요,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또 넘어오면요,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 성취, 구약의 성취가 담긴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우리는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 밟히고 있잖아요. 신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고 엄청 밟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없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볼 때 교회가 사실 욕먹을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욕먹을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요즘에 그 언론이나 요즘에 보면 그 이상으로 그걸 표적이 되어서 밟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잘못한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지금 좀 두들려 맞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요즘엔 애들도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한답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데 자기는 그래서 학교 가면 절대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아, 네가 1학년, 2학년 때 네 아빠 목사라고 다 떠들고 다녀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미 다 알고 있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엎드리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냥 엎드려서 성경을 읽고 그냥 기도해야 돼요. 과거를 성찰하고 세상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는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창조 활동을 수행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에게 갑자기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광야에서 예언의 활동을 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셨던 그 지도력과 그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최상의 그 지혜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은사,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야,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하죠.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스펙을 관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갑작스럽게 처하는 환경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다 갖다 놔도 광야에 처박아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
광야에 처박아 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제는 과거에는 이 성경이 없었을 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자를 통해서 또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시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